체포당하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그 안에 절절히 녹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옵소서가 딱 3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옵소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옵소서라든지 같은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면 무조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이 3가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세요. 11절은 무슨 내용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해광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자, 2번째는 뭐냐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즉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삶만큼 거룩한 건 없잖아요. 그죠? 가운 입으면 거룩한가요? 죄송합니다. 가운이라고 그래서 성의를 입으면 거룩한가요? 그거는 기독교 서점에서 장사하려고 성의라고 그러는 거죠. 그냥 가운 아니에요? 누가 거룩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거룩해야죠. 근데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이 제일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해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3번째는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 무언가 달라. 나쁘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 아무튼 수준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 보면 너무 밝아. 그리고 하나야.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번 들어오고 싶을까요? 안 들어오고 싶을까요? 들어오고 싶죠. 아니 마당에서 싸움을 하면 저 교회는 나갈 때가 아니야 이러겠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냥 만나서 반가워하고 한 가족처럼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안 그러거든. 갈수록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요새는 남녀가 데이트할 때도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서로 자기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전부 따로 놀아요. 따로. 밥을 먹을 때도 그냥 창문에 쫙 한 줄로 앉아가지고 창밖 내다보고 각자 먹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면 21절이 이루어져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거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밑에 거부터. 밑에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대답한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교회.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제자가 되는 교회. 그리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해광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3가지를 오늘 풀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강해로. 자, 우선 하나가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가 되는 게 뭘까요? 이렇게 다 가운 입으시면 똑같은 가운 입으면 하나가 된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가 안 됐어. 그런 의미라면. 한 사람은 피아노 반주했죠. 한 사람은 지휘했죠. 각 파트별로 노래 불렀죠. 왜 하나가 안 되셨어요? 이걸 무식하다고 그러죠. 이거 하나가 안 된 게 아니고 한 지휘자에 의해서 전부가 연합한 모습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 보면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자, 첫 번째대로 하나가 되는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는 획일적으로 똑같은 모양,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하나가 아니고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이걸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특별히 여자들은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축구를 보시면 알아요. 키퍼가 있고, 이 친구는 뛰지도 않아. 맨날 골대만 지키고 있어요. 제일 편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골 날라올 때 몸 던지는 거 보면 고생 엄청 해요. 어떤 사람은 마지막 스위퍼, 그러니까 백을 봐야 옛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골 배급해요. 어떤 사람은 주로 슛을 하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한 감독의 지휘 아래 전체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전략대로 뛰는 거. 이게 오케스트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연합을 하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돼요? 그저께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거를 오늘도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온유하고 친절해야 되니까. 우리 만화책을 볼 때도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소설책도 1권, 2권, 3권, 4권이 나오면 매번 책 제일 앞에 뭐가 나오나요? 첫 페이지. 예? 그렇지. 지난 줄거리. 누구셨어요? 지난 줄거리.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옛날 책에 보면 단어도 그대로야 지금. 지난 줄거리 그래가지고 그 앞까지의 내용이 쭉 나오고 요번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그저께 얘기한 게 뭐냐면 계속 얘기한 게 우리는 반드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 얘기했어요. 그죠? 다양성. 우리 소화기관을 봐도 그래요. 다양해야 돼요. 입안에서 탄수화물이 소화되죠. 식도에서 소화되죠. 그 다음에 위에서 소화되죠. 작은 창자, 큰 창자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여기 전부 작은 창자만 있다고 그래봐요. 소화가 안 돼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다양성이. 저는 우리 생물 시간에 옛날에 배운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몸의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자, 소화기관만 생각해 보자고요. 소화기관. 다양해야 돼요. 다양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획일성. 여태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 가서 이 반주자의 동생도 있다며. 저 뒤에 드럼 친 자매가 동생이죠. 더 막내네. 난 제일 막내인 줄 알았더니. 자, 제일 막내. 중학교 졸업한 지 제일 얼마 안 됐죠? 그거 물어볼게요. 이게 입에서 씹어서 넘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이 중간에서 잘게 부숴줘야 돼요. 그래야지 영양분을 흡수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잘게 부숴주는 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네? 연동. 그건 그 다음 건데. 분절 운동이라고 그러죠. 분절. 잘게 부숴줘야 되잖아. 잘게 부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신축성의 반대말은 뭐예요? 경직성. 딱딱하게 식도가 딱 그냥 고정된 플라스틱 같으면 이 잘게 부숴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잘게만 부숴주면 안 되죠. 내려보내야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연동운동이라고 그러죠.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시는가? 그래서 이게 연동운동, 유동성이 있으려면 유동성의 반대가 뭐예요? 고정성. 고정되면 안 돼. 계속 내려가야 돼. 이게 소화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양해야 돼. 첫째.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바울같이 지도력이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 있고 베드로처럼 융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인격적인 사람이 있고 모세처럼 깐깐하지만 빈틈이 없는 사람이 있고 이 다양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저께 계속 말씀드렸어요. 다양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입과 식도와 위와 작은 창자, 큰 창자가 쫙 연결되어 있어야지 다양한 게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제한된 시간에 해야 되니까 이렇게만 얘기할게요. 다 기억나시죠? 연합해야 된다. 연합하려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긴밀하게 연결돼야 된다. 요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요건 이제 그저께 계속 설명드린 거예요. 금방 얘기대로 어떤 사람은 바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은 사람이 서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고 이 얘기 했죠. 자, 어저께 빠지고 그저께 왔어도 우리 장로님 따님 기억나시죠? 어저께 안 왔더라고. 동생은 왔어요? 남동생? 막내 동생 내가 어저께 봤어요. 지금도 여기 성가대에 앉아.
금방 있었는데? 야, 제일 앞에 있구나. 금방 봤는데. 그 바로 밑에 동생 안 왔어요? 왜? 아르바이트 갔나? 언제 한번 만나자고 그래요? 자, 두 번째.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게 뭘까요? 거룩한 게.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어떤 게 거룩한 걸까요? 제가 막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질문하니까 왜 설교하는 동안에 지금 뭐 질문을 하냐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예수님께서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실 때 반드시 일반적인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듣기가 쉬웠어요.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우리는 설교할 때 뭐 했냐면 웅변식으로 했거든요. 30년 전만 해도 웅변식으로. 그러다가 뭘로 바뀌었냐면 연설로 바뀌었어요. 요즘 뭘로 바뀌었어요? 스토리텔링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모습을 보면 거의 질의응답식으로 하셨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했으면 좋겠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래서 계속 질문하셨어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꼭 질의응답식으로 해요. 전 예수님 방법대로 하고 싶거든. 자, 거룩한 게 뭐예요? 거룩한 게 어떤 거? 자, 대답 없으시면 이제 지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막내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언니가 해야 돼. 어떤 게 거룩한 거예요? 찬양 반주하는 게 거룩한 건가? 그죠? 근데 마음을 곱게 먹고 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룩한 거 아니에요? 전도서를 읽다가 거룩한 게 뭔지 알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뭘 추구했냐면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거 보신 분은 이제 힌트를 보신 거고, 자,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주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자, 막내 동생. 돈이 있어. 시간도 있어. 고3이라 공부밖에 안 할래나? 쓸 생각. 어디다 쓸 생각? 참고서 사는데? 그렇죠. 노는데. 아버님이 조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뭐냐면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이 생각해요.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래서 솔로몬도 여유가 있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있는 거 많고 시간 많고 그러니까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그런데 재미있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말고 이 세상 사람들 제일 재미있는 방법. 그래서 막내 동생이 알려나? 제일 쉽게 재미있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아직 안 해봐서 모를 것 같은데 뭐예요? 술 마시는 거예요. 술은 요즘 뭐 한 병에 얼마씩 하는지 모르지만 한 10,000원어치만, 아마 소주가 요새 5,000원 정도 될려나? 하도 마셔본 지가 지금 50년이 넘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소주 한 병에 얼마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금방 나오네. 그러니까 10,000원 주고 2병만 마시면요 재밌잖아요. 그냥 세상 만사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 그 얘기를 솔로몬이 했어요. 솔로몬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래요. 저는 부산하고 인연이 많아요. 1970년대 군대 생활도 제가 여기서 했어요.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연산동인가? 여기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다. 연세가 드신 분은. 저기 2187 부대.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번호까지 말고 그러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칠성부대라고 그 안에도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물자개발연구단에 있었거든요. 설계하면서 전공이 기계전공이라. 그때부터 제가 부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살았어요. 거기서. 그때 제 고참 중에 하나가 술 고래가 있었어요. 근데 술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술 깨고 나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우, 속 쓰려.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이랬거든? 근데 술만 깨면 한 주만 있으면 또 나보고 이제 술 사오라는 거예요. 내가 쫄병이니까. 군대에서는 무조건 허려는 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술 사오긴 싫고, 그러니까 점잖게 뭐라 하냐면, 최 병장님,
술 마시면 내일 속 쓰릴 텐데 그거 왜 또 드세요? 그리고 손가락 장 지진다며? 이랬더니 떠들지 말고 빨리 사오래. 돈 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술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러더라고요. 꼭 마시기 전에는. 그게 뭐예요?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게 술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깨고 나면 후회해요. 참 잘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꼭 후회하죠? 여기 뭐라 하냐면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랬어요. 그런데 전도서 12장에 가면 진리가 나와요. 다 해보고, 못된 짓 다 해보고, 마지막 뭐가 나오냐면,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기쁨을 추구해라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숙제하고 놀아라 그래요? 일단 놀고 숙제해라 그래요? 숙제하고 놀아라. 숙제하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끝내고 나면 기쁘잖아요. 해야 될 의무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재미를 추구하지 말고 기쁨을 추구해라 이거예요. 자, 우리 막내 동생도 일단 학교 갔다 오면 놀고 싶어요? 숙제하고 싶어요? 그죠? 노는 건 재밌잖아. 재밌나? 그죠? 근데 숙제하는 건 재미가 없잖아. 근데 숙제를 안 끝내놓으면 찜찜해요. 기쁘진 않아. 그래서 숙제 끝나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할 때 목원들에게 밥을 해주시는 것도 그래요. 매주일 밥하는 거 재미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뭐 그게 체질인 분은 재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재미까지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한 6개월 내지 1년 섬기고 나면 이 사람이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기쁘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우리 뭘 추구해야 돼요? 재미? 기쁨. 기쁨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걸 읽어주세요. 재미 대신에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한 거 그대로 해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뭐 했냐? 전도서 2장에 보면 금은 보화를 어느 왕보다도 많이 쌓았고요. 과수원을 크게 하면서 물을 대려고 저수지도 그 안에다 만들고 완전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죠? 아닌가 봐. 부자 되셔야죠. 우리나라 말 중에 청렴결백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청빈이라는 단어 있죠. 청빈. 저는 그 단어 진짜 싫어해요. 청빈. 왜 깨끗하면 꼭 가난해야 돼요? 옛날에 제가 국어책에서 초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가야금을 뜯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청빈해. 늘 가야금 뜯고 있어. 어저께 얘기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안 돼. 돈을 안 벌어와. 맨날 가야금만 뜯어. 그러니까 집이 새니까 이제 비가 떨어지잖아요. 비가 오면 거기다 양동이를 갖다 대고 띵띵 이런 소리가 나면 그거하고 연관해서 또 가야금을 뜯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를 하냐면 지금은 머리 긴 거 잘라봐야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옛날에는 머리 잘라서 팔면 그게 돈이 됐거든. 그걸로 뭐 했냐면 중동지방에 수출했던 속눈썹 만들었어요. 그걸로.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게 60년도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가야금 뜯고 있으니까 이 아내가 착해. 어디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걸로 쌀을 팔아오면서 머리 자르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이제 징겨 메고 와. 저는 그거 보고 청빈 그거 보면서 이런 등신 그랬어요. 어떻게 집안 가장이 쌀 떨어지게 만들라고 자기 와이프가 머리 잘라서 그걸로 쌀 팔아오게 만드냐 이거야. 청부가 되면 안 돼요? 청부. 깨끗한 부자. 그래야 좀 나눠줄 게 있잖아요. 청빈, 깨끗하고 가난하면 나눠줄 게 없어. 자기는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말에 이상한 말 많아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될 거 많아요. 뭐냐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러죠. 그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서울을 못 가더라도 뭐로 가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로 가면 안 되잖아. 서울을 못 가더라도 뭐로 가면 안 되지. 또 우리말에 이런 거 있어요.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자. 이러죠. 근데 개같이 번 사람 치고 정승같이 쓴 사람 보셨어요? 개같이 번 사람은 주로 어떻게 써요? 그죠? 개같이 써요. 그래서 우린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돼.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해야지. 그래야지 남들한테 도와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자가 되는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돈 깔아놓고 사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 그거 불편해요. 부자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주로 대답 안 하시나 봐요? 그럼 뭐 제일 만만하고 이제 장로님 3분, 시무장로님 3분 잡아야지 뭐. 자,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재미있게. 오케이. 그 다음에 어저께 대표 기도하신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장로님. 부자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아직 안 돼 보셨나? 자, 우리 경찰 장로님. 부자가 되는 목적. 기본 목적은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애들 공부해라, 아무튼 열심히 돈 벌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너 그래야 이 다음에 편하게 산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말 그냥 흔히 하는 말 들어보면 다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어요. 편하게 산다. 자, 그래서 집을 살 때 있는 돈 가지고 작은 집 사요? 융자내서 큰 집 사요? 융자내서 큰 집 사잖아요. 그러면 거실이 넓으면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왜 그 좁은 데서 우리가 고생을 했을까?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서 이제 소파 들여놓고 저 앞에 큰 TV 놓고 소파에 앉아서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걸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한 달 후에 융자 낸 돈 이자 갚기 시작하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평안하게 살아야 돼요? 몸 편안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 여러 가지 일을 성취하고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세상에 있는 어떤 왕이 갖고 있는 보화보다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불안한가요? 마음은. 그 결론이 뭐예요? 편안 대신에 평안을 추구해라. 그냥 울어도 괜찮아요. 애들 원래 그러고 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앞에 거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에 거 외치시면 돼요. 편안 대신에 평안을.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유 목사님이 전부터 몇 번 얘기하셔가지고 결국 여기에 오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자, 제가 여기 와서 호텔에 잡아준 호텔에 자면서 우리 집보다 편안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우리말에 있잖아요. 나가면 다 고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고 뭐 좀 잘해보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저를 부르셨는데 내가 안 가. 편안하려고. 원래 오늘 날짜였었는데 근데 안 오고 서울에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잘 아시네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몸은 편안하지 않지만 평안하잖아요. 보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거룩한 삶이 뭐냐? 자꾸 거룩한 삶을 이렇게 모양, 외모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솔로몬이 다 내려줬어요, 결론을. 뭘까요? 재미 대신에 기쁨을 추구해라. 두 번째, 편안 대신에 평안을 추구해라.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앞에 요약 다 해놨어, 솔로몬이. 3장에 뭐가 나오죠? 장로님들은 금방 아시죠? 전도서 3장 그러면. 그 정도는 아시니까 장로님 되신 거 아닌가? 범사의 때가 있나니 나오죠? 3장 1절부터. 범사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범사에 있는 때를 기다리세요? 그 때를 당기고 싶어요? 빨리 취직하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진급하고 싶고, 이걸 뭐라 그래요?
행운이라고 그래요. 행운. 행운.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네잎클로버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샘플로 갖고 왔어요. 여기 네잎클로버. 네잎클로버가 정상이에요? 세잎클로버가 정상이에요? 세잎이에요. 네잎은 기형이에요. 돌연변이. 자, 그러면 네잎의 꽃말은 뭘까요? 네잎, 행운. 그럼 세잎은 행복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잎클로버를 찾아보신 분은 오른손, 아직 못 찾아보신 분은 왼손, 안 되신 분은 제가 가서 이제 여쭤볼게요. 찾아보신 분은 오른손, 못 찾아보신 분은 왼손이에요. 동시에 하나, 둘, 셋. 우리 모자 쓰신 형님은 손을 안 드시네. 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찾아보신 적 있으시네요. 자, 찾아보신 분만 다시 손 들고, 찾아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찾아보신 분만. 찾아보신 분만. 여러분들 네잎클로버 찾는 동안에 세잎클로버 얼마나 밟아 주겠는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고 밟으셨죠? 생각도 없이. 근데 세상 사는 이치가 똑같아요. 행운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못 봤어요. 단기 주식 투자해놓고 투기해놓고 얼굴 밝은 사람 봤어요? 올라가면 떨어질까봐 걱정하고요. 떨어지면 떨어져서 걱정하고. 그 다음에 로또. 제가 절대로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한 50억이 당첨됐다고 치자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세요? 순간적으로는 으아! 그러고 소리 지르지만 안 그래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됐어. 번호 보다 보니까 마지막 번호가 당첨이 됐어. 내 주위에 친척들이 많아, 아는 사람이. 으아! 그러는 사람 봤어요? 안 그래요. 이러지? 자기가 50억 당첨됐다고 소리 지르는 미련퉁이는 없어요. 다 덤벼들잖아. 도와달라고. 그죠? 그 다음에 50억 딱 당첨되면 뭐 연구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그거 고민하기 시작해요. 자,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부산은 어디가 돈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서울에서 한남동이나 연희동 가면 저택이 많아요. 저택의 공통점. 옛날에는요, 담이 높아. 일단. 그 위에 깨진 유리가 박혀 있어요. 거기다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전기 고압선이 쳐 있어. 살벌하지 않아요? 편안한 사람이 그래요? 저희가 단독주택에 새 들어 살 때 한 번은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었나 봐. 내가 입던 잠바 그거 벗어놓고 지 가죽 잠바 벗어놓고 갔더라고. 이게 더 비싼 건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마음 놓고 다녀요. 문 열어놓고. 왜?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걸 도둑이 알잖아.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다녀도 안 와. 좀 섭섭하대. 아예 안 오니까. 근데 있는 사람은요, 불안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행운을 추구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행운 대신에 행복을 추구하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자, 하나씩 다시 복습할게요. 재미 대신에, 편안 대신에, 행운 대신에 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세 번째예요.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는데 도대체 믿는 게 뭐냐? 오늘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세 가지 원이 있는데, 세 가지 원이 있는데,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세 가지 원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야 크리스찬이야.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으면 교인이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은 꼭 우리 유 목사님한테 찾아가셔서 예수 영접 꼭 하시기 바라요.
첫 번째, R1.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두 번째 R2. 종교 생활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건 이제 R1. R2는 뭐냐면, R2는 첫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신경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죠. 선생님 그러다가 선생님이 아니라 이제 주님 그래야 돼요.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뭐 해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높이죠. 기도 응답을 받는다든지 신앙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지식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종교 활동을 하는데, 제 예를 들자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리도 못 걸어오면 모처럼 믿어. 그죠? 무리 정도는 걸어오시니까 우리 믿는 거지. 또 성경 보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대.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랬어요? 근데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 믿는 거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까지 가면 세 번째 원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일상생활이 바뀌어요. 자, 아까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변화된다 이거예요. 일상생활이 뭐가 변화되냐? 내 개인의 삶이 바뀌어요. 개인의 삶이. 뭐 조금만 있으면 그냥 조바심이 나가지고 걱정이 가득했었는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 무슨 얘기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 안 믿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늘 밝으세요? 걱정 안 되세요? 이 얘기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두 번째, 가정생활이 바뀌어요. 제가 저희 아내에 대한 태도가 20살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 그냥 순간적으로 다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변화되는데, 처음에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사교성이 많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의 약점이 뭐예요? 좀 충동적이에요. 뒷마무리가 부족해. 그래서 제가 훈련이 안 된 여자인 줄 알고 5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뭘 알게 됐냐면, 믿음을 갖고 나니까 아내가 변화될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는 원래 학교에서 기계 전공을 했거든요. 42살에 이제 신학교를 갔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계하고 아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 우리 자매님이 기억나면 내가 안 할게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해줄게. 기억 안 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기계하고 아내는 부드럽게 다뤄라. 기계하고 아내는요, 거칠게 다루면 망가지게 돼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기계하고 아내는 안 나던 소리가 나면 무조건 이상한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오른쪽 뒷바퀴에서 소리가 나. 그거 내려서 봐야 되잖아. 점검해야지.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데 아내의 그 설거지 소리가 유난히 덜그덕거려. 그럼 뒤에 가서 꼭 물어봐야 돼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세 번째는, 물론 나던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아내하고 44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저럴 때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되면 내가 고치려고 했었는데 제가 바꿨어요, 생각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다 이해하고 시험 본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웠잖아. 이해가 안 되는 건 무조건 외워라. 이럴 때는 아내가 싫어한다, 이럴 땐 좋아한다. 이거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변화도 안 돼. 서로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변화하지 말고 내가 적응하면 되더라고.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적응하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아내가 히스테릭, 좀 신경이 예민해졌을 때는 히스토릭 하자. 역사적으로 뭘 내가 잘못했나.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가정이 바뀌었어요. 가정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말씀 전할 때 저희 아내가 여기까지 같이 왔죠. 안 그랬으면 갔다 와 그러고 안 올 거라고. 그냥 같이 다니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변화됐으니까 같이 오죠. 근데 변화되지 않고 같이 다니면서 맨날 구박하면 같이 오겠어요? 안 오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 바뀌어요.
직장에서 상사 눈에 어긋나는 정도만 안 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다 주께 하듯 하고 이렇게 돼요. 주님께 하듯이. 그러면 칭찬도 받고 진급도 잘 돼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일찍 오신 것 같은데 다른 교회들 보면요 10분, 20분 다 지나고 목사님 설교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어휴 안 늦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건 말이 안 돼. 예배가 설교만 예배예요? 아니에요. 앞에 찬양부터가 다 예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오후 2시에 청년들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찬양을 한 30분 해요. 찬양할 때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준비 찬양하겠다고. 찬양의 준비가 어디 있어요?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어. 그 찬양 인도자한테 준비라는 말 쓰지 마라. 찬양부터가 예배다. 근데도 이 버릇을 못 고쳐.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하러 올라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도 준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하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원고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내가 준비 설교할 테니까 이따가 제대로 찬양하라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도 꼭 와서 앉아서 찬양 같이 해요. 근데 어떤 교회 부흥회 가면 위에 찬양이 한 30분 하니까 7시 반에 모시러 올게요. 끝날 때. 저 그랬어요. 저도 찬양해야죠. 그래서 전 반드시 와요. 또 어떤 교회 가면 찬양 앞에서 찬양하고 제가 설교할 때가 되면 다 나가는 교회가 있어. 자기는 찬양 맡았고 나는 설교 맡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에요. 찬양도 예배고 설교도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님을 모시고 회장님을 모시고 회의하면 회장님보다 먼저 가서 앉아 계세요? 늦게 들어가세요? 당연히 일찍 가야죠. 물론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라면 적어도 10분 전 이전에 와서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이 바뀌어. 사회생활도 바뀌어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게 아니죠. 이제 제자가 되면 바깥에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그건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건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느껴야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제 적용하시도록 질문을 한다면 R1, R2, R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으실까요? 세 개가 다 관심이 있으세요. 저 친구가 거듭났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을 했을 때 뭐부터 해요? R1부터 질문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죠? 그래서 R1, R2, R3에 다 관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해광교회는 안 그러신 것 같아. 해광교회는 저 사람이 거듭났나? 관심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저분이 거듭나셨나?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별로 생각들을 안 하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에. 근데 뭐는 아냐? 저분이 2달 안 나오셨는데? 요건 알죠? 저 사람이 한 5년 나왔는데 아직도 와이셔츠 주머니에 담배값이 있네? 요거는 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R에는 관심이 없고 R2, R3에는 관심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났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일상생활이 바뀌었는지 다 봐야 돼. 근데 오늘 결론이 뭐냐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미안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R1, R2, R3 중에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세 번째 거. 여러분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한 적 있어요?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런 질문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개념도 없어. 두 번째, 요즘 성경 좀 읽으세요? 이런 질문하는 안 믿는 친구들 있어요? 주위에? 없어요. 그런 건 관심도 없어. 근데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저 친구는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교회 집사라고 하는데, 회식에서 술을 먹나 안 먹나 봐요. 그죠? 요거는 분명히 위법인데 그대로 하나 안 하나 그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변화됐나 안 변했나 요거에 관심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죠?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으면 남들은 다 컨닝한다지만 쟤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컨닝 하나 요거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이 우리의 거듭난 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고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질문이야 이제. 빛의 역할이 뭐죠? 빛. 아니야, 빛이 아니라 소금. 소금의 역할. 짜다. 그러니까 맛을 낸다. 그죠? 또. 그죠? 부패를 방지한다. 썩지 않게 한다. 또. 예? 조화롭게? 뭐를 조화롭게 해? 그죠? 그게 맛을 내는 거죠. 같은 얘기. 아, 난 또 조화롭게 해서 여기 소금 뿌리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맛을 내죠. 맛을 낸다. 숨을 죽이는 것도 돼요. 그죠? 배추 같은 거 절일 땐 숨을 죽이잖아. 물론 이제 맛도 내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걸 거의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예? 그렇죠? 변하게 하지 않는 게 그것도 역시 썩지 않게 하는 거고 같은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갈증을 일으켜요. 소금 먹으면 꼭 물을 들이켜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별로 안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거기에 피자, 미국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미국 피자 짜요 안 짜요? 엄청 짜요. 왜 그래요? 물 팔아 먹으려고. 탄산수 팔아 먹으려고. 간단해요 그거. 왜 짜게 해요? 탄산수 팔아 먹으려고. 그래서 피자 들고 있는 애들이 꼭 머그컵 탄산수 들고 있잖아. 콜라라든지. 우리나라도 그래요. 여러분은 안 가보신 지가 오래됐겠지만 저도 50년 넘었어요. 믿은 지가. 이제 55년 됐는데 그 이전에 술집에 갔을 때 술집에 안주가 짜요 안 짜요? 아까 저기 대답한 사람 금방 대답할 것 같은데. 예? 안 짜요? 술집에 안주가 안 짜요? 술집 가보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마트에 가셔서 술안주라고 써놓은 땅콩하고 오징어 잡숴보세요. 짜요 안 짜요? 조금 먹으면 입술이 쩔을 정도로 짜요. 왜 짤까요? 술 팔아 먹으려고. 물장사가 제일 많이 남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하면 술 먹는 건 배우면 안 돼요. 뭐 배워야 돼요? 짜잖아, 소금은. 우린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영적 갈증. 영적 갈증이 뭐예요? 학생들 같으면 막 시험 볼 때 그냥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내가 최선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여기 고3이죠. 고3이 성가대에 딱 앉아있으니까 너무 멋있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 공부 다 했냐? 그럼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보죠? 그럴 때 얘기할 수 있잖아. 너 다 했냐? 나는 최선을 다 했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거든.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갈증을 주위 사람들한테 부어줘야 돼요, 이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아시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도록 만들어야 돼요. 묻도록. 전 그런 질문 많이 받아요. 기계전공 대학원까지 하고 43살 이제 목사가 됐더니 내 친구 애들도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저한테 너무 궁금한가 봐. 명철이 아버님 어떻게 기계전공 하셨다면서 목회의 길로 들어서셨어요? 물어보는 거야. 내 친구들도 어떻게 그 길을 들어섰냐?
물론 불쌍하게 여기고 하는 묻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묻는 거잖아. 물으면 내가 대답해 줄 수가 있잖아. 최근에 법무법인의 대표로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56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저희 동기들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코로나 이후엔 지금 줌으로 모여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경제적으로는 저하고 게임도 안 나게 아무튼 그냥 높이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네가 제일 행복하대. 행복해 보였나 봐요. 행복해 보여야죠, 우린.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왜?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일 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법무법인 대표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까요? 아니에요. 정부가 원하는 일 해야 되거든.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들 속에 전 그래서 뿌듯했어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인 거야. 그죠?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는 애들은 즐거워요. 얼굴에 짜증과 근심이 가득해요. 신나죠. 아빠만 같이 다니면 아빠가 밥 사주지 어디 데리고 가지 다 해주는데 신나지 않을 게 뭐 있어. 자기는 그냥 신나게 놀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헛되도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할 얘기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신나야죠. 자,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다니는 어린애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갔어. 아버지가 제일 김새는 말이 뭐예요? 애들이 하는 말 중에. 아유, 오늘 재미 되게 없다. 그지? 이러면 재미없지 않아요? 김새지 않아요? 내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지네들 재미있게 해주려고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가서 입장료부터 시작해서 먹을 거 사주고 다 해줬는데, 오늘 재미 되게 없다. 그지? 그리고 동생한테 얘기하면 그것처럼 김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인생 대공원에서 놀게 하셨잖아요, 지금. 근데 인생 대공원에서 놀라고 했더니 헛되도다. 이러면 얼마나 김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직장 나가야 되나? 오늘 또 학교 가야 되나? 이러면 안 돼요. 주여,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게 인생 대공원에서 신나게 하는 거잖아. 그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우리한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목장에 한번 놀러 와. 거기 가. 내가 지금 말로 설명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목장에 한번 가보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디 양떼를 많이 기르는데 데려갈래나? 그러고 따라와요. 목장 그러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은 양떼 길러?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를 우리는 목장이라고 그래. 우리 예수님이 목자시니까 우리는 다 양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갈증을 일으켜서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희에게 말씀을 맡겨주시고 사람들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주위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인생 대공원에 놀게 하셨는데 헛되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뛰어노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